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어젯밤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저는 우주전쟁이 일어났는 줄 알았어요. 고르릉 쾅쾅 구당탕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번개도 치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날씨가 좀 더워지면은 비를 또 싹 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버지니아의 온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항상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로 우리가 미국에서 지키고 있죠. 이미 Mother's Day를 어버이날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는 좀 크게 와닿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들 아버지들은 천대를 받고 있는가?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좀 섬세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있고 폭이 넓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렇게들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뒷동산의 바위 같고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한국적인 정서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나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정작 이 크나큰 존재인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슬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급하게 일터로 나가지만 그곳은 항상 즐거움만이 기다리는 곳은 아닌 것이죠.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향한 책임감 때문이라도 일에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머니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들보다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적은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항상 가정을 위해 계획하고 가정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고 또는 걱정하고, 그런 부담감이 더 크죠. 한국 아버지들은요, 생활비 부담률이요 95.6%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40, 50대에 죽는 사망률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9%만이 자신이 좋은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모든 것을 결코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그래도 만족하고 그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이들이 우리네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보다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100사람의 선생보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산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성품이나 꿈이나 습관이나 가치관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아버지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녀들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로 인해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아버지가 갖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고충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받는 이 말 못하는 고충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감정으로 드러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만히 있다가도 부담을 주는 어떤 결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엄격한 그런 스트릭트한 말로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거나 내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가족을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13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금기시하던 고기와 술을 즐겨 먹고 여자들과 어울려 심지어는 돈을 구하려고 형의 호주머니에서 금화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도둑질 참회물이라는 거 소위 써서 올렸는데, 그 아버지가 그 편지를 읽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편지를 다 찢어버리고는 아들을 감싸 안았는데,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기를 당시에 그 아버지의 눈물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의 눈물인 줄 알았는데, 훗날 깨달은 것은 그 아버지의 눈물은 모든 것을 품고 감내하고 변화시키는 깊고 신비한 참된 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참 그분은 참으로 인간 아버지들과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또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믿음의 아버지들은 항상 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며 이에 악한 자녀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시는 참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강해를 마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 놀랍냐?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왜냐?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그 악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본래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God is love.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인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악인이었던 자들이고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어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냐? 빨리 악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주제가 도약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속히 돌이켜 신앙의 도약을 이루라는 것이죠. 악한 자녀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신앙의 도약을 이루라. 믿음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에서 뛰어서 믿음의 자리로 가라. 악의 자리에서 뛰어서 의의 자리로 가라. 나는 악인이라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 죽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신앙의 도약을 이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도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구제불능의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불의하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을, 또 최고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신앙의 도약의 비결이다라고 삼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 많은 인생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악인에게 경고해서, 말로 경고해서 악인들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주의 종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주의 종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여러분 그 악인들의 죽음이, 악인들의 형벌이 어떻게 선지자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주의 종의 책임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왜 안 듣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셨고, 이것을 살 수 있는 기회, 은총을 잡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는데 이들이 깨닫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은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소리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그렇게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외쳤는데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목이 곧고 그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교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심령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이 역사할 틈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지 못합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매일같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물론 이게 골라서 들어야 되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테이블 갖다가 이게 차에다 놓고 그냥 일 다니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 들으니까요, 이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도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 듣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옛날 제 나라에 안자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그에게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부의 아내가 이 정승이 탄 말을 끌고 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승은 이렇게 말을 타고도 앞으로 이렇게 몸을 굽혀서 가고 있는데 이 말을 끌고 가는 이 마부가 아주 배도 쑥 내밀고서는 어깨를 펴고 아주 기세당당하게 이렇게 그렇게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용히 밤에 마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안자는 정승이라도 몸가짐이 조심스러운데 당신은 한낱 마부로서 무엇이 그리 의기양양합니까? 그랬더니 이 마부가 그 뒤로 아주 행실을 겸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승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냐? 까닭을 물었더니 이 마부가 말하기를 제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마부에게 왕이 정승이 왕에게 청구해서 대부라는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들려주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의 뜻을 들려주시는 것을 겸손하게 귀를 열어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 착하고 좋은 겸손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겨자씨 하늘과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자라나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곁들일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도약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항상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함이 있고 또 부지런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체험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에 성도는 항상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돌이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읽었는데, 근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어떻습니까? 여기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회개라는 건 뭡니까? 우리말로 회개란 말을 이 한자어 번역을 해보면은요, 뉘우칠회, 고칠게라는 이런 단어로, 이런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라는 건 단순히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의 일부일 뿐인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의 신학자이자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평안과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서 평안과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여러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은혜의 노정이라는 대표적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죄악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짓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십자가만 바라고 우리의 죄악이 남아있는데도, 우리의 죄악이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평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이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앞에 섰던 사도 바울은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요한이 전한 복음도요, 회개하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날마다 외쳐야 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요, 그것이 정녕 복음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1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신약이 있고요, 신약에 구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균형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 의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그들의 365일 24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그들은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음으로 망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정죄함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런 삶, 항상 그 회개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죄를 분별하고 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회개하여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강수처럼 심령에 흘러넘치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나 내 죄를 고백하는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지은 죄를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회개는 악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선한 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여러분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 깨닫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톨스토이는 오직 뉘우친 행동을 완전히 고쳤을 때 회개는 비로소 실천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깨닫고 뉘우쳐 일어나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도약인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늘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한 심령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유대 종교 대제사장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나 세리와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회개로서, 아니 회개하는 그 마음 자세로서, 상한 심령으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날마다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도약이라는 것은요, 그 목표가 분명하고 높아야 항상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대로.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온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기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그러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거룩함이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권능 크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힘은요, 바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목표가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높느냐? 하나님의 기준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선수들도 목표를 잡을 때에 높이 잡아야지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월드컵에서, 캐나다 월드컵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이 16강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남자들이 16강에 진출한 것보다 훨씬 더 기간이 짧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인가요? 프랑스와 그 16강전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수층이 얇고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후원도 적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빠른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겠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은 예배 참석하고 또 제 아들 졸업식에 참석해서 경기를 못 봤는데,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스페인에게 2대1로 역전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은 강팀입니다. 어떻게 역전승을 할 수 있었는가? 근데 그건 뭡니까? 단 하나지요. 그들의 목표의식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목표를 향한 정신력이 투철했다는 것이죠. 아주 강했다는 것이죠. 멘탈리티가 강했다는 것이죠. 이에 성경도 항상 우리에게 아주 높은 멘탈리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응당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옛날 성경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는 것, 다시 말해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이 땅에서의 모습인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우리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겸손한 삶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며 어쨌든 간에 열심으로 훈련하고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서 정말 신앙이 날마다 도약하는 삶을 점프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다 품으신다는 생각만으로 이만하면 됐다, 이래도 됐다 저래도 됐다 하면은요, 신앙은요 도약하기는커녕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침륜에. 성경은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을 낮추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너무나 낮게 책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너무나도 분명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간의 6.1 전쟁 때에 외국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고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 기자 하나가 그 청년들 가운데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꼭 전쟁터에 가야만 하겠는가? 지금 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조국 건설의 꿈이 사라진 후에 살아남기보다 나는 차라리 그 꿈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목표 의식이 분명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정신 때문에 6일 만에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결코 높고 숭고한 꿈은 헛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숭고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고 온전히 행하려는 하는 것만이 진정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신앙을 매일같이 또 뛰어오르고 또 뛰어오르고 이렇게 도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과 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며 또 십자가의 길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쓰러지고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또다시 일어나 이 목표를 향하여 행진하고 또 행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하여도 자랑하거나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함으로, 여전히 나는 목마릅니다 사모함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여 저 하늘만 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온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시면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그러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 변하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성결혼과 무신론과 이교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장래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결코 자유롭지만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통령은 얼마 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고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은 라마단을 맞아 등에 태극기가 프린트된 셔츠를 입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켜달라고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알라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방방곳곳에서는 이미 무신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미국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미국 구석구석에 세워놓은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지워버리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위기를 직면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장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훌륭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even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도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항상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목표를 높게 잡고 도약하고 또 도약하며 이에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힘써서 정말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